함께 읽을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그 앞뒤 문맥에 따라서 잘 살펴보기 위해서 4장을 읽더라도 그 앞에 있는 3장이라든가 그 뒤에 있는 5장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구나를 확인하면서 함께 읽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즉 정의를 버리면 그 나라가 얼마나 악해지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드러났듯이 미가서 3장을 함께 이렇게 보시면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잔인한지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자신의 탐욕들, 즉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탐욕 때문에 겉옷을 벗기는 것 좀 모자라서, 물론 이게 묘사로 표현된 것입니다. 겉옷을 벗기는 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먹을 양식을 뺏는 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의 살을 뜯어내고 노예처럼 학대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뼈를 꺾어 다지는 것처럼 그들을 괴롭게 했던 그런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3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즉 이것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작은 것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미 자신은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 때문에 적게 가진 자들의 것까지도 빼앗는 그런 그들의 악함을,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12절에 보시게 되면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행위가 악한 만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며,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공의의 얼굴, 자비의 얼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비의 얼굴을 가리시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주로 우두머리랑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을 저주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을 잊고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와 능력으로 악을 행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바빴었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우두머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훈해 주라고 제사장을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공의를 굽게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집은 모두 약탈된 것으로 채워져서 그들 자신의 집은 풍족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온성과 예루살렘은 무죄한 자의 피로 가득했고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것이 선지자의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악한 이방 민족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땅, 그 공의의 땅이 되길 원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공의의 재판이 사라지게 했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온갖 불의로 뒤덮여지게 됩니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은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불의하게 강탈하는 행태를 볼 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완악함이란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수록 내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들, 요즘에 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죄악된 문제들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불의하게 강탈하고 불의하게 사용하는 그런 행위들이 죄악의 편만하다, 그것을 깨닫게 하여서 곧 오늘 계속 저희가 읽고 있는 그 예언서들의 말씀처럼 곧 이어서 재앙의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어저께 그 청년들 모임에서 같이 나누면서도 함께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된 심판 앞에서 위협감을 신실한 자들이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끝날에 이르러서 임하게 될 그런 나라를 소개하시면서 그런 위협감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새 나라를 준비했다라고 소망을 얻도록 하십니다. 위로를 얻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처음 읽게 되었던 미가서 4장 초두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그 전에 저희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미가서 3장 11절부터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방금 읽었던, 제가 봉독했던 이 선포에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이 두려움을 느끼시면서 혹시 요즘에 나오고 있는 뉴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영되는 사건들을 함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나라도, 우리 세상도 하나님의 징계가 멀지 않은 것이 아닐까? 미국이 저렇게 바뀌고 있는데, 저렇게 이슬람이 악을 많이 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의가 버려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요. 공의가 버려지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우리가 공의를 버리고 이익을 따라간다면,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진노하시겠구나, 그런 두려움과 위기감이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예언서를 읽으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언서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의 약속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4장 저희가 읽었던 이 초두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구조가 항상 성경 가운데서는, 특히 예언서 가운데서는 되게 도드라지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심판의 위협을 읽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이고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심판의 위협에 신실한 성도는 평안을 느끼고 악한 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할 텐데, 미가서 3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반대의 경우가 보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도 평안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해.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는 재앙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평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콕 집어서 거론을 합니다. 우두머리들아, 제사장들아, 선지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그들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함에 대해서 안전 불감증이 걸린 건지
마치 지진 경고에 대해 우리나라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지만 일본은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낯설어하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반대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평안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설령 자기가 지금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느낌으로 자신의 죄악을 판단하기보다는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을 확인하면서 내가 도드라지는 악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죄가 저질러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악을 행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했던 니느웨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하루 동안 좀 불성실하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등장했던 3장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결국에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음에도 그것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약속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만했고 계속해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왜 복을 주지 않으시는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해주지 않으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했고 그 이유로 인해서 다른 우상들을 자신들 앞에서 계속해서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나친 평안과 안전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방종하게 되지 않도록 늘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들보다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많은 분량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복은 앞에서 이렇게 조금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킬 때 너희들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하고 복을 말씀해 주시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을 엄청 길게 그 뒷부분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데 그 자녀들이 방종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때 귀를 닫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우리에게 계속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두려우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인데, 그 두려움으로 경고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악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우리 민족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계속 평안한 생각만 하고 있고 우리 민족 가운데 또한 나 가운데 악을 행해지지 않았나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혹 어떤 악이 행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악이 행해지고 있는지도 말씀 가운데 파악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 예언자가 전해주는 이 끝날은 앞선 3장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의 경고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악을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한다고만 말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그 끝날이 회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고 다른 예언서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겸손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회복의 날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던 미가서 4장의 내용입니다. 앞선 3장에서 드러났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악한 자들에게는 행복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처럼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에게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악한 행동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미어져서 지옥같이 피하고 싶은 나라로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실 때 1절의 말씀처럼 그 나라를 변하게 하여서 민족들이 몰려들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왜 민족들이 모여드냐면 그곳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 즉 공의가 선포되고 공의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부서지지 않는 너무나 큰 장벽에 부딪혀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경우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같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싶고 공의롭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3장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행했던 그 행태 때문에 성공하려면 뇌물을 바쳐서 우두머리들을 매수해야 했습니다. 그 나라는 삭설 주어서 제사장들의 바른 교훈을 막아야 됐고 그 나라는 돈을 주어서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야 됐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피와 죄악이 가득한 시온과 예루살렘이었지만 그 끝날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가운데서 나올 것이라고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니 악한 강탈이 이제 그 나라 가운데서 사라지고 더 이상 칼과 창이 필요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3절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아래에 있듯이 물질들이 자신들이 번 대로 자신이 수고한 대로 공평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4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너무나 만족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해서 영원히 그의 앞에서 행하기를 기뻐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으로 보아 알듯이 이 끝날에 이스라엘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이전의 정치가들이 그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런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서 열심히 주장을 했지만 인간의 해악성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서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설교노트 1번에 가로 1번을 보시면 그 끝날이 새 창조의 때 곧 구원이 완성되는 때이며 메시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이 나라는 칼과 힘, 물질과 권력으로 굴복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오르심을 인정하면서 그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즉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공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기를 너 혼자 가라 하거나 나만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장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만 혼자 가고 나만 혼자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올라가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니 우리가 그곳으로 함께 올라가자고 서로를 권면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는 빈부귀천이 없이 외모에 상관없이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한 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아서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후에 주님께서 재림으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게 될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겸손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라 안팎의 죄악들에 대해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를 성경에서 겸손한 자라 부르듯이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예언서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아예 또 비슷한 말씀이네 라고 살펴보기보다는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어떤 악을 지적하시는가, 우리나라의 어떤 악을 지적하시는가 살피시면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으니, 즉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임하게 하셨으니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 공의가 옳음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우상을, 탐욕을 버리기 위해 애쓰고 주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저희들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무덤덤했던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경고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며 내 자신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를 살펴보고 공의를 사랑하는 내 자신과 교회 그리고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고 가시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날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일으킬 뿐 아니라 주위에서 나의 힘, 주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